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83장에 있는 역대하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교육률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후 나라가 위기에 오게 됩니다. 여호람이 얼마나 정치를 악하게 했으면은 여호람 왕이 죽을 때 백성들이 분향하러도 안 옵니다. 장례식에 백성들이 안 와요. 왕이 죽었는데. 왕이 죽으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오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분향하러까지도 안 올 정도로 그런 현상이 나고 여호람 왕은 또한 왕실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왕이 왕실 묘실에 못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을 세워서 탑을 세워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바벨탑은 아무 의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왕자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6명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에게 또한 많은 성읍과 금은부와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왜? 싸우지 말라고. 근데 어떡합니까? 큰아들 여호람이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 어떡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죄가 사망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욕심이 생긴 거죠. 동생들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동생들한테 물려준 그 성읍, 금은부와까지는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생들 어떡합니까? 자기가 왕에 오르자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지혜를 가졌어요.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왕의 자리는 큰아들에게, 견고한 성읍들은 아우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금은부와도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 평탄하게 이 견고한 나라를 잘 세워가리라.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됐나요? 생각처럼 안 됐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녀들이 잘 살겠지 생각했지만은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여호람이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이런 피바다를 만드는 이런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 보십시오. 여호람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여호사밧 왕 때 이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께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근데 더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합치면 더 힘이 세겠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야. 그 악한 왕에서 태어난 그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첫째 아들 여호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달랴가 엄청나게 악한 여자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어떡합니까?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마음먹고 완전 왕궁을, 나라를 완전 피바다를 만들었던 악한 여자라고. 이 악한 여자와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삶을 여호람이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중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대통령과 함께 해야 돼요? 네?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함께 해야 돼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아니면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누구하고 도대체 함께 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항상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기도 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내 마음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무엇을 항상 주겠다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등불을 주겠다. 여호람이 악을 행해서 나라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 등불. 등불은 뭔가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등불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등불이 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들, 그 환경들, 그 문제들을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풀어가나? 계속 이렇게 가야 하나?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생기네.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